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존해 주시고, 더럽혀지거나 또 변질되거나 삭제되거나 더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오후까지 시편 119편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 그들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행군을 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먹이셨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 기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권능이 있다는 말은 능력이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Full of power, 말씀에 권능이 있다라고 했고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뜻이고, 그 힘은 약한 게 아니라 강해서 그 어떤 것도 따를 수 없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 시편 119편에서 8가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요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말 성경은 끝에 가서 보아야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느냐? 복이 있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항상 결론부터 내립니다. 복이 있도다. 누가?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모하는 그 복,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이 배웠고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산다면 절대로 그 삶은 복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편 1편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도 보면 1장 1절 처음 시작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누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는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뭐예요?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걷다 보면 다른 사람과 입장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코 그 삶은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무엇과 관련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은 적게는 10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넓게 보면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 주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 주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분이라는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율법을 가르쳐 말씀하면서 그 주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과거에도 지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우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말씀이었고, 지금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으로 살 사람도 따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세월 속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 하나뿐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기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고 하늘에 정착시킨 그 말씀, 그 성경 기록, 그거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복 있는 사람의 상징적인 모습을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 여러분,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은요, 위에가 크지가 않아요. 높이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게 뿌리가 엄청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뽑아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그 신앙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고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기록,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119편 50절에서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93절에서도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휘틈이 나를 살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것이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서적들도 있고, 잡다한 책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어떤 책들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말씀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 119편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성경 기록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행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위한 상대적인 뜻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 기록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내 삶을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상대적인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만 육신의 힘을 가지고 강한 의지만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를 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아십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소원, 선한 소원,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셔야, 힘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강하게 한다는 말은 일으킨다, 세운다, 그런 뜻으로서 단단히 매고 꼭 달라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불안이나 동요됨이 전혀 없이 마음을 굳세고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과 그분의 강하게 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45절입니다. 45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자유를 주는 법이다. 이거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게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다. 상당히 역설 같지 않아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며 죄는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앗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3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는 자신의 삶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 같은 경우에 건널목에 거기 표시가 돼 있어, 신호도 있어서 신호등이 건너가라는 신호일 때 그 표시되어 있는 대로 건너가라. 불편하잖아요. 때로는 특별히 짐 같은 것도 많이 들고 있는데 내가 건너가야 될 건널목이 한참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그냥 휙 지나가 버리죠. 옛날 같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금을 쳐놓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어야 됐어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 있어야 했어요. 얼마나 큰 부끄러움입니까? 그때 당시에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들 잡았어요. 자로 이렇게 딱 재가지고 무릎 위로 얼마나 올라왔는가 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루 동안 구류시켰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앗아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자유를 앗아가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단자들에게 속은 사람들 보십시오. 자유롭습니까?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신천지가 등급 시험을 치는 것을 봤는데요, 하얀 옷을 입고 큰 강당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과거에 우리 과거 시험 치를 때 그때처럼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도 합격해야지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 자신이 재림한 새벽별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신은 죄가 없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하면서 거짓을 가르치는데요, 그 사람이 성범죄 때문에 10년형을 살다가 지난 2월 달에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거짓에 속아서 한번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무리 바른 것을 들려주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몸을 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 무슨 자유함이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절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가 하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거짓을 설교하고 있는 자요, 거짓을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고 그 말에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까?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8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누구들보다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누구보다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우리는 다른 책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가르침이나 말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지혜는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이 쓴 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수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승들을 통해서도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약간의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분별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얻게 하는 보고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승은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노인은 오래 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인들의 지혜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위를 내세우면서 그리고 그의 출신 학교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지식의 사람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주장하지만 저는 그들의 그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친구를 낳게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3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친구입니다. 자신들의 세속적인 지혜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물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잘못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과의 우정은 결국 여러분과 나의 삶을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저하고 엄청 가까이 지냈고 같이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먼저 졸업해서 선배가 됐지만 나이는 저보다 위입니다. 그래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부산에를 왔어요. 예의상 이 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분이 초교파적으로 맛이 가버렸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형님 이 단에 못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인정과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영원 불변하는 절대적인 원리를 따라서 사역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불변의 진리와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과 우리는 굳게 붙어 있어서 좋은 우정을 유지해야 되며 좋은 친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굳게 붙어 있다는 말은 달라붙는다, 굳게 결합한다, 가까이 접근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가까이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따르고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우리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님이 부산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연결을 가지게 된 배경이 재미있습니다. 제가 그 패스코 워싱턴에서 거기 한인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점심을 먹게 되면 미국 교회에서는 점심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페이슬리 목사님이 마침 그 교회의 골든 스테이트 바이블 칼리지에 베티스 바이블 칼리지 베티스 칼리지에서 찬양팀이 온 적이 있어요. 콜테 중창팀이 왔는데 그분들에게 야, 저 한국 교회 가면 먹을 거 있으니까 거기 많아. 글로 가자. 그리고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중에 그 팀의 리더가 하는 말이 나하고 같이 졸업한 동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그것도 부산에 독립침례교 선교사로서 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한번 연결 좀 해라. 그래가지고 페이슬리 목사님이 연결을 하는 바람에 페이슬리 목사님이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가 정지돼 갖고 예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한번 나올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있대요. 한번 미리 이렇게 서베이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하려고 나온다. 그러면은 부산에도 올 거냐? 부산에도 온대요. 그러면 당신이 럭셔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화려하게 살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에 게스트룸이 있으니까, 손님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머물면 된다. 고맙다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얼굴도 본 적도 없죠. 내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들은 적도 없는데 선뜻 간다고 하기가 쉽지 않죠. 대답은 했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고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부산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 아주 깐깐한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다. 깐깐한 독립침례 목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함께 하게 되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good friend예요. 근데 한국식으로는 good friend가 안 되죠. 뭐 아들도 저 밑에 나이 정도인데 무슨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왜? 같은 믿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를 얻게 하잖아요. 제가 지금은 양주로 옮겼지만 의정부에 있을 때 이마누엘 침례교회에 그 메리 호프만 목사님이 나를 초청해가지고 그곳에 와서 토요일 저녁 주일날 오전 오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간다고 해갖고 갔어요. 놀라운 사실은 나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분과 그 전에 교제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를 초청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김희용 목사님도 이름이 올랐었는데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왜 안 됐느냐 하니까 그분은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를 좀 주물럭주물럭 해야 되는데 집사들이 그 사람은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그냥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 성도한테. 그런 목사님이라면 초청해야 된다. 그래서 초청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바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전에 만났던 보았던 상관없이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한 친구를 낳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과 친구하십시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 설교한 대로 이상한 불을 드리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안 됩니다. 다 언어로 말하는 건 이미 끝이 났어요. 신유한답시고 병 고친다는 것도 끝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거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널브러져 있고 세계적으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어지러워집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남편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그녀와 친밀히 지내야 하고 애정과 성실로 그녀에게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내 또한 남편에 대하여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애인이라는 TV 연속극이 우리나라 여심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고약한 말들이 생겼느냐. 결혼한 부인이 남자 애인 하나 정도 없으면 뭔가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인간들의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합하는데 그 결합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결합 하나 된다는 말이 시멘트를 비벼가지고 콘크리트 작업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떨어지면 안 돼요. 다 깨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죠.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This is my comfort in my affliction. 시편 119편에서는요 무려 69절 이상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살면 핍박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면 핍박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되는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로자 성령님이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자 성령님이.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지 못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충분하게 위로해 줄 수 없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위로의 참된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위로자로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느냐? 등이 오싹하게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이상한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요, 절대적인 권위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시해 줍니다. 다 같이 이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133절입니다. 119편 133절.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걷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걷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해요. 항상 개역 성경은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등불로서 우리의 삶을 지시하고 이끌어주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라고 말했고,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다고 말씀을 했고, 자유로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명령을 행하면 내가 잘 되리라. 말씀 안에서 걸으면, 말씀 안에서 생활하면,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면 내가 잘 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을 살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서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그래서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헛되더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을 따라 걸으시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을,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여행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나침반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가이드, 안내자가 필요한데, 이 땅에 있는 안내자는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떠받쳐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밑에서 위로 나를 받쳐주소서. 그래서 튼튼하게 버티거나 배길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삭제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첨가되지 아니하고 섭리 가운데 온전히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제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